오늘 그곳에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복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입니다. 두 분 다 큰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의 결과는 하늘과 땅과 낮과 밤처럼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부정적인 인물로, 다윗은 긍정적인 인물로, 사울 집안은 다 망하고 다윗 집안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셨는데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회를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경우에 다윗도 누리지 못한 초대 임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운이 감도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백성들을 결집시켜서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데 정한 기간에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들이 그냥 수근수근 하면서 민심이 그냥 흩어지고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부스러져 나가니까 사울이 급해서 자기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내가 기다리던 당신이 오지 아니해서 부득이하여 내가 대신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무엘이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되겠는데, 아니 제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왕이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책망했어요. 사울로서는 마음에 큰 상처가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생명 있는 거 다 죽여라, 욕심 가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 임금이 다른 사람은 다 죽였는데 임금은 죽이지 않습니다. 아각 왕이라고요. 혹시 임금이 가지고 있는 뒤에 은금 부하라도 얻을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백성들은 다 죽이고 그를 살려뒀어요.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만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헌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이 하나님의 법, 무조건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런 것만 그냥 죽이고 하는 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당신을 임금으로 세운 거 하나님이 후회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또 갈멜에서 전승 기념비를 또 세우고 내려옵니다. 사무엘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음성을 듣고 이 소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사울 임금에게 얘기하니까 사울 임금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가 살이 사욕을 취하려고 내가 이렇게 숨겨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가장 좋은 것을 뒤에 남겨뒀습니다. 그렇게 변명에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했습니다. 사울은 시종일관 자기 잘못보다는 변명에 일관함으로 하나님과 사무엘과 백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길보아 전투에서 온 집안이 다 멸망하는 비극을
맞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는 기회, 좋은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울 임금보다 더 악한 일을 다윗은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범합니다. 이 밧세바는 아이도벨 비서실장의 손녀딸입니다. 자기의 비서실장의 손녀딸을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는 이스라엘로 귀화한 헷 족속 37사단 가운데 37번째 사단장의 부인인데 궁궐에서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임금님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에게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옆집의 가난한 자의 암양을 잡아서 대신 대접했습니다. 이 암양은 그 가난한 집에 자기 딸과 같이 귀하게 여겼는데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임금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화를 버럭 내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책망하자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신하들이 다 보는 데서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그래서 그는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삼았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사무엘하 24장에 또 인구조사하면서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멀리서 한 달 보름씩 떨어진 목초지에서 양떼들을 다 끌고 자기 고향으로 가니까 얼마나 생업에 지장이 많습니까? 먼 곳에 장사를 갔던 사람이 다시 다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이거 인구조사 참여하면서 호적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9개월 20일 동안에 이 일을 하는데 요압 장수가 임금님 이거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했는데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9개월 20일 동안에 그렇게 하고 난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거 정말 잘못되었구나. 그때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임금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 가지 가운데 하나 택하라 그럽니다. 첫 번째 7년 기근을 택하겠습니까? 얻어맞는 매로 석 달 도망 다닐 것입니까? 3일 전염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까? 했더니 다윗이 마지막 세 번째를 택합니다. 3일 온역 택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전 백성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지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이 다윗이 회개의 단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거기서 드릴 때 천사가 와서 그 연병, 전염병이 끝나게 돼요. 회개의 단을 쌓음으로 이 다윗이 국가의 모든 재앙이 끝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훗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를 사울은 잃어버렸지만은 다윗은 잃지 아니하므로 전하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임금의 기준 잣대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단히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회들을 잃지 말게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때에 기생 라합의 가정은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좋은 기회를 잃지 않는 인물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렇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여리고성에 많은 가정이 있었으면 기생 라합의 가정에서 이들을 받아주고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정탐꾼이 돌아가는데 저 기생 라합의 집이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왔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삼대 말리는데 거기에 세운 거기에다가 숨겨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가정만이 살아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기생 라합의 집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정탐꾼을 그 가정에서 영접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내일의 복된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영접,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영접하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들을 보내주세요.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대로 귀도 열고 손도 내어 밀고 자기의 발목까지도 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안진뱅이가 낫게 되어서 성전 깊이 들어가며 춤추면서 기뻐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며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영적 기회를 잃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인 자가 오늘은 주 안에서 빛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국가의 중요한 중앙정보부의 요직에 있던 분인데요. 이분이 전화 한 통하면 다 통하는 권력을 갖고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전화 한 통하면 다 통하는 걸로 생각하고 사업했는데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한 회사에 다 그냥 떨어먹고 빚만 잔뜩 지고 남은 것은 가족 식구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대학 입시철인데 딸이 아버지 우리가 죽더라도 한 번 교회 나가고 죽어야 천당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이 막 아버지를 붙들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침에 난생 처음 소망교회 일부 예배를 간 거예요.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자기가 일생 살아온 내용들을 다 포기하시는 말씀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남들이 다 나가는데도 혼자 앉아서 엄청나게 울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헛산 거에 대해서. 그리고는 내가 오늘부터 새 삶을 시작한다.
그래서 결심하고 벤처기업을 1983년에 미래산업이라는 벤처기업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업을 일으켰더니 나중에 그냥 엄청난 부가 생겼습니다. 카이스트에 3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이분이 미래산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 때에 자기 주식의 일부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그냥 회사원들이 다 놀아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또 2014년도에 매각해서 215억을 전액을 카이스트에 보냈습니다. 카이스트가 528억을 낸 분이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인데 이분이 정문술 집사님이 두 번째 515억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때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영접함으로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0장에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영접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토록 원하던 이삭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영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99세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힘들어 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 장막 건너편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정오 때쯤 얼마나 더운지 땅에서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데 그때에 이렇게 와서 기다리는데 저편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뛰어나가서 그늘에 앉아있던 이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쉬고 발도 씻고 좀 음식도 먹고 가시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들 때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접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의 지붕 위에 숨겼습니다. 이 지붕은 은밀한 곳입니다. 그 은밀한 곳이 복되게 해야 합니다. 지붕은 대문처럼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중한 농산물, 추수한 것들을 숨겨두는 곳이기도 하고 남의 해방도 받지 않고 조용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에 문간에서 영접할 수도 있고 안방에도 영접할 수 있지만은 이 은밀한 곳까지 영접하는 이 기생 라합의 집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은밀한 곳에서 복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궁중 얼마나 은밀한 곳입니까? 궁중의 지붕은 더 은밀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못된 것만 골라 했습니다. 어떻게 비서실장의 손녀딸을 음욕을 품고 그렇게 내려다볼 수 있을까요?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만은 나라가 이후에 후폭풍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배다른 이복 오빠가 이복 누이를 성폭행할 뿐만 아니라 왕자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자의 난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이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주 지략 일꾼들이 두 패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기생 라합은 그의 지붕 3대의 이 정탐꾼을 숨기고 그것까지 다 내어줬습니다. 이 가정의 구원의 복이 그 은밀한 곳에서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지붕과 같이 은밀한 곳, 우리 마음이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은밀한 곳의 관리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병 고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에 자,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할 때에 나아만이 극구 사양했습니다. 자기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요. 선물입니다. 문둥병 고쳐줬습니다. 억지로 받으라고 하는데도 강권했지만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서실장 게하시가 정반대였어요. 자, 저기 은근 부하를 싣고 그냥 가는 마차를 보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선생님을 팔아서 선지 생도가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장군이요, 그 은 1달란트 옷 좀 주시오. 선생님의 말입니다. 하고 후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아니 은 2달란트 그리고 옷도 가져갔어요. 그걸 자기 종에게 지게를 지워서 그걸 자기 집에 숨겨놓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엘리사 앞에 나타났어요. 엘리사가 그럽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릴 때 네 마음에 찝히는 게 없더냐?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은밀한 곳, 집의 지붕과 같이 귀한 그 마음에서 뭔가 걸리는 게 없더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하고 야단치면서 나만의 문둥병이 너의 몸에 그대로 전이 되고 발하라 할 때에 이 게하시 비서실장이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지금이 어떻게 은을 받을 때고 지금이 어떻게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 여종을 지금 뇌물로 받을 때냐? 영성 관리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은밀한 곳 관리를 잘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하늘의 군대가 불말과 불술의 그 성을 지키는 걸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단성에 적군의 특수병력이 그를 생파하러 왔을 때에 샴벨림이라고 일종의 최면입니다. 그걸 걸어가지고 그들을 눈뜬 채로 그냥 데리고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와서 그때 거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임금이 이들 다 죽여버릴까 할 때 임금님 전쟁으로 잡아온 자들도 아닌데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시지요. 그들이 후한 대접을 받고 자기 고국에 가서 이 얘기를 다 하니까 다쓰는 아람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는 귀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 영혼 깊은 곳이 하나님 앞에 복될 때에 나머지 일도 잘 된다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생 라합의 집은 영접하고 지붕 위에까지 숨기고 마지막 그들이 말한 것,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기다려라. 그들이 정탐꾼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남긴 약속을 그들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심판당할 때에 약속의 말씀 붙잡은 이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남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영혼의 창에 항상 붙들고 바라보며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기생 라합의 가정처럼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에 우리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에스라 9장 8절에 성도들은 그 성전 거룩한 곳에 박힌 목과 같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 내 영혼 은밀한 곳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영혼의 창에 붉은 줄처럼 이렇게 메어달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각오가 있는 이 대림정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심판받을 때까지 그 말씀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로 승부수 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승부수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헌법 1조 1항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영혼의 깊은 곳에 그 창에 붙들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의 기다림의 시간이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기생 라합은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복이 있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농명되는 귀한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내 영혼의 창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